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앞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의 응답을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생명, 함께한 부하와 군사들의 생명,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많은 가족과 백성들의 삶, 그리고 나라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처럼 여러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자체가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과 삶, 인생, 또 가족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많은 영역에서 지켜내야 할 것들이 많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다윗이 승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 첫 마디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얻으려고 궁리만 하지 찬양부터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도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는 하지만 먼저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하는 겁니다. 2절도 보시면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 찬양의 결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파와 수금은 찬양의 악기죠. 그걸 동원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또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켜 이른 아침부터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3절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민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분으로서 높임받을 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필요가 우선일 때가 많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큰 전쟁 앞에서 먼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는지 따라 나오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4, 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인자와 주의 진실하심이 하늘만큼 높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 곧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실로 변하지 않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전쟁터에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감사 찬송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정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드디어 승리를 위한 구원 요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구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다윗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인 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고 약속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구원 요청의 기도를 담대히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 자녀에게 응답의 약속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요. 본문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응답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응답의 장소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즉 다윗은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곧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셨고 그 성소에서 응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곧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생의 승리자 되길 소망하며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여러 지파와 민족들을 계속 언급하시는데요. 그 핵심은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모압, 블레셋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절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가로막는 모압과 에돔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압과 에돔,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물질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 꼬인 실타래 등도 모압과 에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다스릴 거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런 승리의 약속을 분명하게 받고 세상의 모든 전쟁터에 나아가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스스로 탄식조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여기 나오는 견고한 성읍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적군들의 견고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이 견고한 성읍으로 나아갈 때 누가 자기를 인도할지, 누가 인도하겠는가, 그렇게 스스로 탄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속으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묻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런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고, 왜 함께 가지 않냐고 반어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신앙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마음을 정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고 그 예배의 자리 성소에서 엎드렸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과 모습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는 모습이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2,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미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람의 구원은 의미 없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테니 적군을 물리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다윗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인생의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교훈 삼아 모든 전쟁에서 친히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자가 아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먼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셔서 인생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도우사 인생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의 승리자들, 예배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크고 작은 싸움터로 나가기 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먼저 마음을 정하고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승리는 오직 예배의 승리로부터 시작됨을 믿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의 헛된 도움 대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승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